사랑합니다. 신앙인이면 누구나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뜻에 맞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성전 입구에 보면 모자상이 하나 있죠. 성모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벌려 있고, 그 다음 이제 아기 예수님이 있고. 그런데 항상 성당을 드나들면서 그 모자상에 손을 봐요. 손을 보면 손이 어떻게 합니까? 손이 반질반질. 얼마나 만졌으면 반질반질.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왜 저 손을 만지지? 그냥 단지 상인데. 그런데 신앙인은 다릅니다. 우리가 상의 손을 만지는 건 아니죠. 그 준성상, 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모님을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상의 손을 이렇게 만지고 성당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를 많이 안 가봤지만 성모님 발현한 지역, 예를 들면 루르드, 그 다음에 메주고리, 거기에 가면 거기 똑같이 맞죠. 성모님이 발현한 그 동굴, 주변에 가면 그 동굴에 있는 돌들을 한번 보세요. 돌들이 다 반짝반짝. 얼마나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돌을 만졌는지. 그런데 돌이 무슨 영험한 있는 거 아니죠. 그리고 그 돌을 만질 때 돌을 믿어가지고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 안에 들어있는 신앙의 신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메주고리라고 하는 곳, 메주고리에 가면 성모님이 어느 이런 산 위에서 발현을 하는데, 그 산에 올라가는 그 과정이요, 다 대리석이에요. 돌투성이 산입니다. 그런데 이 돌투성의 산이 어떤 대리석이냐면 다 이렇게 날카롭게 착착 해가지고 이 돌들이 탁탁탁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기도 조심스러운 산입니다. 그런데 그 대리석이 얼마나 달아졌으면요, 다 반들반들. 그리고 거기 올라갈 때 그 대리석이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고 가기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날카롭기도 하니까.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어떠한 그 외국인 남자 청년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어가지고 그 돌투성이를 하나씩 또 무슨 큰 벌 받는 사람처럼 거기에 손에 또 묵주를 들고 보행을 하면서 올라가요.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저거는 인간적으로 좀 너무 심한 신앙의 행위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신앙은 개인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나름대로 정말 성모님 상을 봤을 때 그 성모님 상이 단지 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드러나는 성모님의 어떤 존재, 현존을 느껴가지고 더욱 주님께 가까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주 만지다 보면, 자주 가까이 가다 보면 달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너나 할 것 없이 이런저런 신앙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신앙의 여정에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지름길이 있어요. 우리가 미사를 보는 것도 하나의 지름길이지만 이런 참된 신앙인의 여정을 가는 길에 있어 가지고 또 하나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지름길은 성모님을 통한 길입니다. 성모님의 삶을 본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좀 더 지름길로 예수님께 더 깊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성모승천 주기를 맞이해가지고 성모님의 삶을 성찰해보고 그 합당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이제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가 되실 분이 누굽니까?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인데 이 엘리사벳에게 성모님께서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묘한 것은 성모님이 방문하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에 가득 차가지고 성모님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십니다. 복되시다는 말은 단지 복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으셨군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인 중에 복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그분인데, 그분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주님의 어머니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주님의 어머니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성모님께서도 또 거기에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굽어보시고, 그러니까 성모님의 그 당시 처지가 어떤 처지였을까요? 성모님은 아주 가난한 집안의 시골 처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골 처녀. 거기다가 가난한 노동자의 약혼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자신을 굽어보시고 감히 주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고귀한 지위를 올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순간부터요, 성모님은 어떤 어머니가 되십니까? 주님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돌아가실 때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는 요한 사도인데, 요한 사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예수님과 요한 사도 간의 모자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현세에서의 구원 사업을 마치고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앙인의 어머니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사도 요한은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본 당시의 사도들이,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성모님을 주님의 어머니이자 우리 모두의 어머니로 모셔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에 대한 호칭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모님은 다 붙이면, 뒤에 모만 붙이면 다 성모님이에요. 그런데 성모님을 공식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주님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성모님을 얼마나 아끼고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모님과 예수님 사이에 온전한 친교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 혹시 묵주의 기도를 자주 바치시는 분만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묵주의 기도 자주 바치시는 분만 손 들어주세요. 묵주의 기도 안 바치시는 분 그러면 하루에 5당씩은 꼭 바치시는 분.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보통 성모님께 기도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모님을 믿어서가 아니죠. 성모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모님은 어떤 대상입니까? 성모님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를 할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의 대상인 하느님인도 아닌데 성모님께 기도를 할까?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이 보면 천주교는 저기 성모님이 있는 교회, 그 이유는 뭐냐면 성모님께 기도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모님께 하느님처럼 믿어서 기도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시는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죠. 우리의 기도가 모자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를 하면, 우리의 모자란 기도를 봉헌하면 성모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만드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도 성모님의 정성, 성모님의 풍성한 올린 그것을 보고 은혜는 누구에게 내린다? 은혜는 우리 자신에게 내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신앙에 한계가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 성모님께 기도하세요. 성모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성모님께 기도한 기도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결실이 어딘가요? 그 결실은 혹시 파티마의 성모님이 발현해가지고, 그때 그 성모님이 1917년에 발현하셨는데 그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성직자의 회개와 공산주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성모님께서 발현해서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 이후부터 우리 교회는 공산주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신자분들이 묵주의 묵주를 들고 공산주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980년 러시아 공산주의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 러시아 공산주의 멸망의 그 암시를 파티마 성모님의 발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파티마 성모님의 발현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모님은 주님의 어머니이면서도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 자신과 예수님과의 과교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꼴배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성모님은 우리의 사다리와 같으신 분이시다. 신앙의 사다리이시다. 우리는 이 사다리를 타고서야 예수님께 올라갈 수 있다. 성모님은 사제들은 사제답게 만들어주신 분이시고,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성모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성모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묵주의 기도입니다. 묵주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묵주의 기도는 복음서의 요약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환희신비 어떤 기도입니까? 아니,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 그 다음에 소년 시절 빛의 신비 뭡니까? 세례, 그 다음에 가나 기적 복음 선포, 그 다음에 고통의 신비 일기까지.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요약이 묵주의 기도예요. 그래서 묵주의 기도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성모님께 자기 자신의 존재를 봉헌하는 은혜로운 기도가 묵주의 기도다. 이 기도를 다하는 분들은 자기 신앙이 은혜롭게 되고 자기가 원하시는 삶으로 신앙이 이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성모승천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신비에 동참하고 성모님과 온전히 일치하기 위해서 묵주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 깊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삶들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잠시 복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